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12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느 한 마을로 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을 어귀에 있었던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외쳤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마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자신의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질병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것은 전염성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체가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도 하고 그 감각이 퇴화됨으로 말미암아 신체 중의 일부가 손상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도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은 물론 마을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마을 밖에서 홀로 기거하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들에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성읍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피해야만 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 그들을 멀리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다른 병자들과는 달리 예수님 곁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치며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외침이 전부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그들의 귀로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때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병에 걸린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위로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욕을 들어야 됐었고, 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마을에서 버린 썩은 음식을 먹으며 근근히 그 삶을 버텨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졌던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욕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으실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도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외쳤던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부류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그 문둥병을 보이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바로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 선포하거나 그 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정하다고 선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의 몸이 나았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다 혹은 정하다 판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온몸 전신에 그 병이 퍼졌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상처 부위가 희게 변하고 그 모든 털이 하얗게 변했을 때는 정하다라고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체 중 일부에 나병이 생긴 것만으로도 부정한데 어떻게 온몸 전체에 나병이 퍼졌을 때 그 부정하다 말했던 환자들을 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가 휘어졌기 때문에 정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나병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나병 말고도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선천적으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부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면 7일 동안 그들을 격리하여 가두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차도가 있거나 그 병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에는 그를 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환부가 점점 늘어나고 더 심각해질 때에는 다시 또 7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살펴봅니다. 여전히 그 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생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터져나온 그런 살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몸에 나병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그를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내쫓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부정하다 말하고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마주쳐야 되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병 환자가 다시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 2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았던 그것은 사실은 나병이 아니라 다른 피부병 중에 하나였던 것이거나, 두 번째는 그가 진실로 그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이 치료받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을 때는 참으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신 것일까? 아니면 바로 주님이 나의 온몸을 희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성경은 분명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이 나병 환자들의 몸에서 그 나병이 온몸에 퍼져 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하면 제사장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냥 너는 단순한 피부병에 걸렸었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네. 이제는 상처가 없으니 정결 예식을 치르고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와 함께 있었던 다른 9명의 문둥병 환자, 즉 10명의 모든 환자가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너와 함께 갔던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 정해져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몸을 보일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도 그의 몸을 살펴줄 제사장은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몸이 나았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밖에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다른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안 즉시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이며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정결하다라고 선포를 받은 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이유 역시도 율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비록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선포를 받는다고 해도 이래 동안에는 그들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정결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7일이 되면 그들의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도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제거한 후에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정결하게 되어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을 그 시간은 그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차피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없었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꿈에도 그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들 나름대로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던 외톨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떠한 친구도 어떤 의지할 대상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굴레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살펴볼 때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성전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저 이방인들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먼 발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뜨레밖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감사한다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되고 아수르 제국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이방인들과 같이 심지어는 개취급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저 사람,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는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 나머지 9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은 오직 돌아갈 품이 하나님의 품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가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는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있는 그에게 일어서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에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실 때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표면적으로 보면 거기서 말한 구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네 현실, 너를 묶고 있는 그 굴레에서 네가 건짐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고침받았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런 현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적인 측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가라, 내가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가 눌려 있었던 그런 굴레에서 이미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거듭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고 너의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 나의 믿음, 나의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만으로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런 열정으로 중풍병이 낫는 것이라면 나만의 지붕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열정을 품었던,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예수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네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너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믿음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입니다. 그 헌신,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본받아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의로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답답해하고 있겠죠. 언제쯤이면 정신 차릴까? 언제쯤이면 저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그러고 있겠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들도 나와 다를 것이 없구나. 그러니 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평안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해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몹시 거슬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 품에서 떠난 이방인과 같았던 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몹시 못마땅한 것이었죠. 그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의 재건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다윗의 왕국의 재건에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다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뜻을 모았던 레위 지파와 북이스라엘로부터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유다에 합류했던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교에 입교되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었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같이 강력한 군대와 그들을 상징하고 있는 깃발의 휘날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모세의 율법과 아론의 자손인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두개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과는 결이 다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그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그 마을 입구 어귀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고침을 받았던 9명의 문둥병자까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풍요로웠던 삶, 이전에 꿈이 많았던 그런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침받았던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 환자였던 사람 역시도 결국 때가 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고 그토록 행복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내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남아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그의 거룩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노력들,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성전 공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내일은 청소업체가 와서 또 깨끗하게 카펫과 의자, 그 모든 성전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모든 공사는 마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철수했던 그런 우리 방송 장비들,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 놓고 환기를 시키며 예배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다음 주 9월 19일 셋째 주일날 우리 현장 예배를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 환기가 더 필요하거나 장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음 주 19일 주일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꽃을 찾기 위해서 소방관들에 의해서 뜯겨졌던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해 주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일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